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제 성경이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매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이 10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 이제 베드로가 특별히 외쳤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그리고 그 선포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 이 베드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의 이 사람이 지금 거의 40살이 됐거든요. 40살이 됐는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이 베드로의 손에서 베드로의 그 선포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 애니아와 중풍의 병자였던 애니아와 그리고 또 죽었다가 정말 기적처럼 살아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나는 이 도로가라는 여인이 일어나는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위대한 그 힘을 가지고 계신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을 부르고 또 여러 번을 부르고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엄청난 힘으로 나타납니다. 이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는 풀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도 다 풀어낼 수 있고 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영적인 그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너무 놀랍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나눴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잃었던 모든 능력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사자도 놀래고 저도 놀랬고 정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금보다 은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치유되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아예 40여 년을 가까이 꼼짝도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전에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합니다.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예수님 앞에서 애써야지.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 이름 자체만 해도, 그분 이름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분 이름만 불러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우리가 더욱더 풍요롭고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영적인 그 힘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이사를 나타내고 엄청난 그 힘을 나타내는 이런 모든 것도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 그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능력이 되고 또 어떤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그 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힘이 되려면, 그 능력이 되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을 완전히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일하러 가고 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시고 얼마나 큰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데 그런 능력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표시도 안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세상 사람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신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 가서나 선포하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어디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 지방에 선교하러 왔었어요. 식당에 가서 막 이제 그 밥을 먹고 그러고 이제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식당 밖에 이렇게 밥을 먼저 먹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식당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식당은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 수십 명의 그 식당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이 믿는 사람의 모습을 전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니까 그 안에서는 얘기 못하고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는요, 그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분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병자,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요, 돈이었어요.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 돈을 누군가가 줘야지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유, 그것은 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돈을 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필요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40여 년 동안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필요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눈이 오고 어떤 날은 너무나 이 날씨가 좋지 않는 그런 날에도 그는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 굶습니다. 그날은 굶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큰 돈을 한 번이라도 만져봤겠어요? 이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돈은 그저 하루나 이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얼굴을, 사람들의 모습,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는 그 이유,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이유는 돈입니다. 다 그 얼굴들을 보면서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 줄까? 이 사람은 얼마 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필요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게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보내서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이제 굶지 않도록 건강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돈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이 얻을 때, 그 사람이 이것을 받을 때 그는 금과 은이 정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뛰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그 성전의 안에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마음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난 돈 필요 없다. 그런데 예수님만 필요하다.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냥 젖혀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냥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일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했던 그 순간 주님은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주님을 정말 만나서 그 감격에 눈물을 뿌리고 그렇게 애가 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주님은 어디 가셨냐? 주님이 어디로 가시지 않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려지질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이 뺏기고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돈에 초점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난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이 사람에게 만약에 쓰여진다면 우리가 그 앞에 있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수도 없이 굶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매를 맞았을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만 줍니까? 지나가다 발로 차고 귀찮다고 넘어뜨리고 그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이런 꼴로 지내야 됩니까?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문 앞이에요. 그것도 미문. 이 미문이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황금으로 정말 엄청난 그 조각이 너무나 섬세해서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이를 데 없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 그 문이 절대 아름답지가 않아요. 나는 불행하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좋은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끊임없이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렇게 금과 은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물론 나중에 그 금과 은을 내가 다 줄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것을 너는 먼저 받아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중에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육신적으로는 이 나면서부터 못 겪게 된 이 병자처럼 그렇게 몸은 아프지는 않지만 영적으로요, 완전히 그냥 무너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몸은 건강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 병자처럼 꼼짝 못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소망의 이름이고 승리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고 정말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졌다 할지라도요,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 하나만 고치면 돼요. 내가 정말 그때 만났던 예수님, 그때 만났던 예수님을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겠다. 그분을 따르겠다. 그분께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단만 하면요, 그분은 내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은 다시 나에게 역사를 하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일 때문에 심한 좌절을 느끼고 낙심하고 정말 무력감에 빠진 분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회복됩니다. 저는 하루에 1000번도 넘게 예수님 이름 불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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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잘못했어요. 이거는 또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요. 그게 저의 기도예요. 그게 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나는 그 시간 동안요, 정말 주님이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눈이 정말 생생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능력이 되는,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럴 때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대부분이요, 어떤 정말 제가 제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닥칠 때예요. 그럴 때 꼭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만 조금만 견디면 그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 중에 기가 막힌 일을 겪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분,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다운이 돼서 이제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이 가정은요, 정말 이 보통 가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겪었던, 아주 그냥 겹겹이 그냥 이런 일이 도대체 이런 어떤 한 가정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듣는 제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어떤 일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 때문이었어요.
사람들 다 견디는데 이제는 정말 힘이 다 빠져버려요. 신방하기 전에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딱 그러고 말아요.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비록 먼 거리지만 그 집에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저 몇 시간을 들어만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어설프 믿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제가 스스로 막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문제는요. 자동으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신학적인 이름도 아니요.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얻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자체예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그냥 부르면 돼요. 그분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분은 살아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고 또 살아나면 그분은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어그러졌던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요. 그 예수님의 이름, 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은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 그분이 100% 나를 주장해야 돼요. 100%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결핍들, 영적인 그 갈망들, 이게 왜 여러분 안에 그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100%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4절에 보면요.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주목하여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도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주목하여라는 아테니조 단어가. 또 하나는요. 주님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주목해야 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주님이 저 사람을 저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가 보다.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 보다. 이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주님이 고치실 걸 아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아니까. 이 아테니조라는 이름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기만 하면 우리가 무너졌던 영적인 모든 힘을 다시 회복해요. 그것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키고 싶으신지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겠구나,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실 때, 아, 나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시는구나, 나에 대한 어떤 삶의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주목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눈여겨보시는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체험했던 그 영적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능력을 충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영적 세계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능력을 잊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결핍이에요. 이 능력을 받았을 때 100%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게, 그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때 그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정말 그 비밀함을 알게 될 때, 이게 우리가 기도해서 그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주시면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겸손할 때입니다. 최대한 낮아질 때예요.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예수님으로 100% 충만했을 때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능력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100% 나에게 그분이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 결핍을 내가 겪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공고하다 그럽니까? 왜 영적으로 갈급하다 그래요? 100%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대선지자 이 엘리야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나서 그 아하방의 처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대선지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던,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던 그런 대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무섭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2번이나 응답을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가요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찾아오셔서 이 열왕기상 19장 그 앞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너 여기 있니? 엘리야야 왜 너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너무 떠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주님이 물어보실 때 그 물어보시기 전에 기적을 행해요. 엄청난 바람이 폭풍과 일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엄청난 지진을 일으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때 못 만나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로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때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시려면 영적인 그 결핍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이 한 번 불러서 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 아침에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렇게 불러야 되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엘리야같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도 여호와의 이름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 지금은 이세벨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의 힘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숨을 못 쉬게 하려고 내 목을 조아대는 그런 세상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이기려면, 이 어둠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이 병자를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병자가 어떻게 되나?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자신에게 돈을 주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그 상황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과 오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100% 가득 차가지고 정말 이 능력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뿐 아니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이웃, 교회,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